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이 시간 치유의 능력이 강줄기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온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이분은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53살에 53세에 그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데 구원자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치유자로, 예수님을 구원자이며 치유자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늘 질병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질병의 세월을 53년 동안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나는 나머지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가운데 살 것이다. 예수님을 치유자로 온전히 모실 것이다 하고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질병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질병들이. 그리고 40년 동안 사는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한 번도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어. 세상에 93세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40년 동안 아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53년 동안 질병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나머지 40년은 건강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치유받기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치유자로 모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립니다. 사실 이 문둥병자는요 당시에는 죄인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격리, 마치 감옥에 던져진 것처럼 격리 생활을 했어요. 심지어 자기 가족하고도 살 수 없었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저 멀리서 도시 안에서 들어와서 살 수가 없어요. 저 멀리서 버림받았어요. 심지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회당에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버림받은 사람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 이거 자격이 없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자격이 없는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치료받을 자격도 없어. 여러분, 이 사람이 치료받을 자격이 없지만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치료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 사람들도 생각할 때 자격이 없고 나도 생각할 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와서 납작 엎드렸는데, 주여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는 자격이 없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심지어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문둥병자, 살이 썩어지는 그 피부에 손을 대십니다. 왜냐?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손까지 얹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어떤 질병도 하나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주님이 대가까지 지불하셨습니다. 대가지불.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대가지불 하셨어요. 그 대가지불이 뭐냐? 철저한 고통입니다. 고통.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여러분, 로마 이 형벌은요, 십자가의 형벌을 주기 전에 채찍으로 때립니다. 채찍으로 때리는데 죽기 직전까지 때려요. 그래서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40대에서 하나 감하면 하나, 39대 채찍을 때리는데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 채찍 끝에 납덩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때리면 이 피부 속에 파고 들어가요. 심지어 그 납덩어리가 동그란 납덩어리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이 꼬챙이와 같은 그런 납덩이가 모양으로 탁 베겨져 있어요. 그거를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한 번씩 때릴 때마다 여러분 살덩이가 떨어져 나갑니다. 피가 낭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39대를 맞습니다. 39대 맞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 내 딸이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된다. 내 아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은 참으셨어요. 오늘 그래서 그 증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채찍을 마셨느냐? 너희가 채찍을 마심으로, 주님께서 채찍을 마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치유의 근거예요. 근거.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짊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짊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질병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질병이 없도록 이미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이미 채찍을 마셨어요. 그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건 변개할 수 없어.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질병의 치료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채찍을 마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가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짊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질병을 짊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심지어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다 값을 지불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격이 없다, 과연 나를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격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채찍을 맞았다, 내가 너를 고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한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은 자기 친구의 소개로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깡패예요. 폭력배입니다. 그것도 행동대원이에요. 차 트렁크에 뭘 가지고 다니는 줄 아세요? 연장을 가지고 다닙니다. 긴 칼, 쇠파이프, 도끼, 연장을 들고 다녀요. 그 사람이 왔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행동대원이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밤에 잠을 못 자요. 불면증, 아주 심각한 불면증입니다. 이 불면증을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 친구 소개로 왔어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줘라. 나는 깡패라서 물리칠 줄 알았어. 여기 그런 사람 오는데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해 줘라. 기도해 줘라.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와, 제 안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불면증이 치료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자격이 없다고 물리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같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같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속에 어떤 질병도 남아있지 않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이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되겠다. 치유받을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치유받을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을 부음받아서 치유받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매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치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유를 받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오늘 치유받읍시다. 아멘.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바라보는 것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소원이 있을 때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그 소원이 강할 때 믿음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치유받을 결심하라는 거예요. 치유받는 강한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어깨가 아팠어요. 어깨가 좀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었는데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계속 아픈 거예요. 마치 오십견처럼 그게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 다시 또 다음날 또 아파. 그럼 또 손을 얹어. 그럼 또 괜찮아. 다음날 또 아파. 근데 이게 점점 가중돼. 6개월을 그랬어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무던하더라고. 6개월. 근데 6개월째 딱 되니까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안 되겠다.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됐어요. 결심. 그리고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그 근거로 내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와, 그날 치료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결심하고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진리. 치료하셨다고 하는 진리, 치료하겠다고 하는 약속. 예수님께서 채찍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팍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확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셔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미 진리로 근거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대가적으로 하셨고, 너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내 이름으로 손을 얹기만 하면 내가 역사하여 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함께 하시고 많은 표적들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 표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 뒤에 하나님의 치유의 불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치유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지금 하나님께서 치유의 불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치료받기를 결심하고 끈기 있게 기도해라. 치료받기를 결심하고 끈기 있게 기도해라. 예. 여러분, 저는 이 치유의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직접. 그런데 이 치유에는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 치유예요. 즉각적인 치유입니다. 사실 저의 삶 속에
이 즉각적인 치유들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간증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제가 스리랑카를 갔을 때였어요. 스리랑카를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열병으로 갑자기 열병이 생긴 거예요. 그 스케줄을 감당할 수가 없어. 함께 다녀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온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저 열병이 심한데 오늘 스케줄이 걱정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열병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콜롬보, 거기 스리랑카 수도입니다. 수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집회 다 끝나고 이제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다른 사람 다 치유사 이제 하고 했는데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허리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허리. 통증으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치료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즉각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또 필리핀에 집회를 갔는데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귀가 먹었어요. 귀머거리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양쪽 귀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들립니까? 했더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즉각적인 치유를 경험을 했어요. 심장이 새로운 심장으로 바뀌고 근육이 파열됐는데 근육이 새롭게 되고 인대가 끊어졌는데 즉각적으로 인대가 다시 벗고 허리 협착증, 디스크 순식간에 낫고.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것은요 치유라기보다는 사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큰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기적 치유예요. 이것은 치유라기보다는 기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적이라고 말하죠. 바로 그 기적의 영역이에요. 또 하나의 치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유입니다. 이 일반적인 치유는 말하면 과정이 있는 치유입니다. 과정. 한 번은 말기 암 환자를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해서 총 8번을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8번째 딱 됐을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실제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깨끗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치유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치유의 과정을 통과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경을 고치는데 소경,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그냥 바로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신 장면도 있습니다. 봐라 하고 즉각적으로 치료한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걸 진흙을 인육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그 소경이 진흙을 바른 상태에서 실로암 못에 혼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인도해 줘야 돼. 발 조심해. 여기 지금 돌뿌리가 있어. 여기 조심해. 여기 계단이 있는데. 저도 실로암 못에 가봤어요.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라는 과정. 그래서 물로 씻었을 때 그때서 눈이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안수를 했는데, 소경인데 안수를 했는데 뭐가 보이느냐 했더니 뭐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가나이다. 사실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희미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으로 안 되고 2번, 한 번 더 기도했더니 이제는 명확하게 사람이 지나갑니다. 명확하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과정들이 필요한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러니 끈기 있게 기도해라. 반드시 치유받는다. 치유는 정해진 것이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치유는 정해진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랍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저기 질병이 없는데요. 오늘 말씀은 저한테 해당이 없네요. 해당이 없나요? 여러분, 오늘 치유의 능력과 불이 여러분 속에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치유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치유자로 모시겠다. 내 평생에 나는 강건할 것이다. 치유의 능력으로 살 결심을 했다.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샴볼조라는 분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간증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청년 때에 허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허리. 그래서 휠체어 신세를 집니다. 스스로 서서 걸을 수가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참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찌든지 치유 집회를 참석해서 고쳐보겠다고 애를 씁니다. 한 번 참석했어요. 근데 치유가 안 됐어요. 두 번 참석했어요. 치유가 안 됐어요. 세 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겠어요. 세 번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 세 번째 3번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후위 좀 주셔야지. 세 번째 치유가 안 됐어요. 7번 어때요? 7번 딱 7번 집회 참석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치유가 제가 이렇게 강조할 때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어요. 9번째까지 갔는데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집회 소용없구나. 나는 치유를 못 받겠구나. 하고 포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은혜 중에 한 사람이 예언적인 말을 해줍니다. 예언적인 말을. 포기하지 말고 치료받을 결심을 하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고 예언적인 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포기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치유 못 받았어요. 한 번 더 했어요. 치유 못 받았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총 몇 번이에요? 9번에서 3번이면 12번이네요. 그런데 그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계적인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고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치유자다. 너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치유자다. 나는 너를 치유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네가 치유받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러니 여러분,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 위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시고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치유됩니다. 반드시 치유됩니다. 예수님이 채찍마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은 전적 나음을 입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치유받습니다. 반드시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이미 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 꼭 치유받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치유받을 결심합시다. 아멘.